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오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조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다윗은 피난길 가운데 특별한 인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사독과 후세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 집안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의 종 시바이고요. 또 한 사람은 사울의 친족 시므이입니다. 사울 집안이라 하면 다윗이 왕좌에 앉으면서 몰락한 가문일 텐데요. 이들이 다윗을 만나러 나온 이유는 각기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무비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충성을 보입니다. 다윗과 그의 지친 일행을 위해 나귀와 음식을 챙겨왔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지원군을 만난 다윗은 시바에게 도움을 얻습니다. 게다가 시바는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무비보셋은 두 발이 불편하여 신체적으로 이동이 쉽지 않은데요. 그런 주인을 배반하고 홀로 다윗에게 찾아온 시바입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시바의 모습은 참 부도덕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정잡배와 같은 시바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다윗의 아들은 반역을 했고 믿었던 신하 아히도벨도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울 집안의 사람 시바는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시바의 이런 모습은 다윗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인이며 아들의 반역으로 보잘것없이 떠나온 도망자 신세인 다윗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다윗은 과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두 번째 사람을 만날 때 나옵니다.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은 사울의 친족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은
사울 집안에 행한 악한 일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사울에게 손대기를 극히 꺼려했습니다. 신무이는 오늘날로 치면 무고죄에 해당할 만큼 헛된 사실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실을 가지고 왕을 모욕해도 참을 수 없을 지경일 텐데 시므이는 무고한 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다윗을 따르는 용사 아비새가 시므이를 처단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만류합니다. 11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길 원하고 있죠. 12절을 마저 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기울어가는 그의 인생길에서도 한 가지를 분명하게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배반하고 신의를 저버립니다. 아들도 반역하고 신하도 자신을 떠나 피난길에 있습니다. 원수의 집안 사람도 무고한 일로 자신을 저주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을 때만큼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원통함을 감찰하여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분은 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져가며 뜻밖의 저주를 퍼붓는 이 사람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모습은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잘 대변해 줍니다.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와중에도 억울하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참 가만두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시련과 더불어 무고하게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대적자를 응징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환난을 선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을 던지는 이의 저주도 선하게 갚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비난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의 원통함을 살펴주시고 선으로 갚아주옵소서. 그래서 환난 당할 때에 우리의 손으로 되갚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원통함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